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무사하게 보내게 하여 주셨으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8월을 맞이하여 아버지와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허물을 떨쳐버리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복된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로이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사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가르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의 비천함을 깨달아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풍요로운 자의 교만을 따르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그 크고 많은 그 고락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지도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한 8월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열대야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저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이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고 우리가 흔히 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개인 주치 의사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1884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미 한자 성경에서 한글 쪽복음으로 가장 먼저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27권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은 빌레몬서가 아니고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누가복음이었을까? 누가복음은 몇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한 세리 그리고 창녀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여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치유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지 서로 어깨가 부딪히고 서로 발을 밟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행하시는 떡을 먹어보려고, 또 구경하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조금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아니,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합니까? 왜 손을 들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정말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선생님 하고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도 거룩해야 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이방인 여자들과 절대 만나거나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 관심이 전혀 없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야 김바리새인 이리 와봐, 이 바리새인 너 이리 와봐, 이 바리새인 너 이거 틀렸고 이거 고쳐, 김바리새인 너 이거 틀렸고 이거 고쳐, 이렇게 1대1로 불러다가 바리새인을 책망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뭐 고개를 끄덕거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아주 기분 나쁜, 예수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예수 얼굴만 쳐다보면 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옳고 그름을 알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율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희는 삶으로 행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내 형을 좀 불러다 야단을 좀 쳐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우리 형이 나보다 더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가 맞습니다. 율법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가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는 배우지 않았다. 율법 학교 들어간 적도 없고 교수를 만난 적도 없고 졸업장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냥 형이 부모의 유산을 법대로 나눠주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형제가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남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람은 화가 나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형이 5분의 4를 가져갔고 나는 5분의 1밖에 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떡합니까? 형을 끌고 랍비를 찾아가서 형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면 랍비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재산 총액을 확인하고 3분의 2, 3분의 1로 나누라고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희 형제 사이의 고소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희 부모의 돌아가신 유산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넓은 아파트 살았으면, 조금만 더 큰 차를 가졌으면, 조금만 더,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어요. 탐심의 중심엔 이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러면 끝. 탐심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장이, 형제 가운데 하나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가지면 가정이 파괴돼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누군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도 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해요. 자본,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많은 재벌이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많은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최고는 아니구나.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적은 액수를 기부해도 그 감정적인 행복의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일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 물질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지나치게 탐내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다. 밀이, 보리가, 감람나무가, 무화과가, 그리고 초장에, 목장에 소와 양과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걱정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믿음의 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음성을 들려주시든 꿈을 보여주시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 이걸 기도 문제로 꺼내 놓는 거예요. 고대 켈트어에 아남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영혼의 동반자. 그저 밥같이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그릇으로 끝나는 동반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영혼의 동반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아무도 친구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 이내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지금 있는 창고는 적고 그 창고도 꽉 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다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작은 창고 다 헐어버리고 조립식으로 크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보리, 밀, 무화과, 기름, 포도주, 온갖 재물들을 쌓아 놓자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씨를 뿌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추수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외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 눈에 보이는 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창고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문을 쾅 닫고 그리고 자물쇠를 탁 잠그고 돌아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부자의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부자의 마음엔 가난한 사람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진 이웃들, 굶주리는 이웃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 지갑을 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물질도 그 중에 하나고요. 건강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은혜와 시간들을 이웃을 향해 선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평수를 늙어가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모닝에서 소나타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점점점 좋은 차로 바꾸어 가는 기쁨으로 삽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카드도 만들고 통장도 만들고,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니까 주말 되면 전원에 가서 살자 그래서 땅 사놓고 전원주택 짓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행복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아니,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는데요? 내 육체 안에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또 다른 나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남은 육체는 흙으로, 재로,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지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영혼, 이 하나님 30년 후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30년 얼른 계산해보면 90살이잖아요. 뭐 90살이면 뭐 괜찮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 그러면, 하나님 스톱, 오지 마세요. 나 안 가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고, 이 땅에 사나 하나님 품에 사나 나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돼요. 취직도 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애들이 저렇게 작은데 날 지금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Here and now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니 갈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니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오늘만 삽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사야 51장 6절,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개가 자욱해요. 그러나 9시 10시 딱 돼가지고 해가 딱 떠버리면 안개는 일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분들을 돌아보면 일제시대 태어나셨죠?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거치셨어요. 살아남은 게 대단한 거죠. 60년대 참 힘든 시절들을 살아오셨어요.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날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생했는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자리 좀 잡았는데, 이제 자녀들 좀 커가는 거 보는데, 손주들 결혼할 때까지, 증손주 볼 때까지 조금 더 살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것, 그거 욕심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밤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금 통장, 카드 다 필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써야 합니까?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물질과 시간과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써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엔 늘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과부가 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그곳을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 밤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이 물질과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과거 아프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갈 수 없는데 끊어버리십시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버리십시오. 아직 가지 않은 길이니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늘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고 걸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행하시고 복 내려주셨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올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선한 뜻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1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 50주년이 되는 해라서 신년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8월 13일 토요일 날 있을 행사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오후 7시에 공지천 야외 공연장에서 박성민 목사님, CCC 대표이신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과 14, 15 주일과 월요일에 있을 행사들은 다음 주 주보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여선교회에서 가래떡과 의료잡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전충강 권사님께서 이제 내일 영월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2부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꽃을 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드리면 내일 이사 가면 또 불편해질 것 같아서 꽃을 사서 갖고 계시라고 전별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에게 교인이 떠나는 시간이 가장 마음 아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떠날 땐 잘 떠나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충강 권사님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이런 문구를 써서 이용호 목사 외 교우 일동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이제 이사하시면 영월로 가시면 언제 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 기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회 되시면 인사들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 출입할 때 내일 새벽기도 나올 때 며칠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 끝났고요. 수요일날 중공검사하면 수요일 저녁부터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검사 하여튼 그 검사 이 중공검사 받을 것들이 많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감리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모든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름성경학교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는데 오늘 여름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끝났는지 영상부터 보나요? 네, 영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학교가 회복한 지 이제 1년이 딱 되는 날에 저희가 성경학교를 개최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18명의 아이들과 7분 선생님들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짧지만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주시고 이제 애들이 나서 일단 재롱을 좀 할 텐데 박수가 적으면 저희는 바로 내려갈 겁니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와 또한 물질적 후원이 있어서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두 곡의 발표회를 할 건데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박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선생님들, 또 신목사님, 이 교육부장님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 끝났죠? 네.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30년 후에 권사님도 나오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세워질 텐데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장로님, 목사님, 어린아이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여름 성경 학교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 위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선생님들 위해 또한 오늘 밤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